저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보통 1월, 2월생이면은 7살이라고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일이 그렇게 빨라서 학교에 입학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생일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죠. 7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똘똘했던 것도 더더욱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글조차도 가나도 모르고 입학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 무슨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아버지 왜 저를 7살에 학교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7살에 학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부모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 좀 살이 찌고 이래서 그렇지 제가 결혼할 때 몸무게가 57kg였습니다. 그리고 늘 저는 맨 앞줄에 앉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약하죠, 작죠, 또 힘없죠. 여러분 이런 아이가 학교 가면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한 대씩 이렇게 친구들이 쥐어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저희 집이 아주 학교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면은 충분히 집에 갔다 올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 대 때리면은 쥐박으면은 그러면은 그 쉬는 시간에 무조건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그걸 이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누가 때렸어? 이러면은 우리 엄마가 아니 어떤 놈이 우리 나무위키 귀한 아들을 때렸나 이러면서 때로는 제 손을 잡고 가보자 이러고는 달려와서 그 친구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꼭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아니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렸어 이 한마디면은 한마디면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래 내 뒤에는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구나 이걸 힘입어서 다시 학교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번도 벼슬하지 않고 저는 개근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저희 손을 잡아야지만 걷게 됐더라. 그리고 제가 돌봐드려야 되겠더라. 그래서 인간은 한때 의지할 대상은 되지만 그것이 계속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어릴 때만 우리 어머니 슬하했을 때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들의 고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고난이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130살에 바로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지만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의 과정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환난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을 이겼다. 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걸음을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우리 손에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뺀다면 그것은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기도가 있느냐,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생활을 놓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인생이었습니다. 끌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를 해치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그리고 그런 고난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성도들이 비밀 병기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마음속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와 연결시켜 주어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나가고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은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또한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서 알지만 우리들이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무너집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인생활을 우리는 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는 경우를 저도 발견하고 여러분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점검해 보면은 내 습관대로 내 육체의 연약함대로 내 육체의 끌림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연약함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니 목사님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는 내가 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 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원하는 그 뜻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간구하는 내 간구가 일치할 때 그것이 바른 간구이고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서 지금 저 부산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서울하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방향이 틀려지면은 가는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기도가 방향을 잘 잡아 나아간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답이 안 보이고 도대체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확신도 없고 무언가 마음에 답답함만 가득 찬다면 내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그가 이 선교하는데 정말로 이것만 없으면 더 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은요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게 3번이 아니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병자에게 얹어만 놔도 낫기만 하던 그런 바울에게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지.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아주 응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복음을 전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이지만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나는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은 얼마나 더 연약한 모습들로 내 욕구와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때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당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연약한 자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를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찾아오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그죠?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옆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분. 법정에서 사실 우리가 법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법에 대해서 저도 법정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뭘 이렇게 써서 내야 되는데 제가요 그런 자리는 처음 가보니까요 설교는 제가 쓸 수 있어도 그런 거는 제가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그죠?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이걸 도저히 질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옆에 갑자기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야, 그 짐 내게 줘. 이래서 내 짐을 그분이 대신 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면은 나는 그분의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어서 이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정 단계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머물러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자기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잠자고 있거나 기도를 쉬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맴돌고 그런 정체된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가 시큰둥해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는 것, 그건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삶이 문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풀리면요, 문제가 있는 그 영역 속에도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살아나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돕는 목표는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뜻에 복종하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나는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도록 도와준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 속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더 이상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지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내 마음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은,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도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결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진다면은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런 상태로 기도하다가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그럼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출발은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이끄는 기도는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평안으로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데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염려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로 바꿔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은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와 모든 교회 행사들도 다 중단되어지고 사역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 감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참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의 코로나 이전보다가 이후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해라. 주일날뿐 아니라 뭐 새벽 예배도 못하게 하고 수요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을 것 같죠. 여러분, 그래 첫날 성도들이 그렇게 광고하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없습니다 광고하고 하룻밤은 그냥 저도 누워서 실컷 잤습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체가 편안해질 것 같은데 뭐 이게 벌써 저도 목사가 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이게 생활이 익숙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괜히 눈이 떠져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 성도들 공식적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내 혼자라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던 성도들도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제가 누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 그분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는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정말 동력이구나. 이게 발전소와 같아서 이것만 제대로 기도만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빨리 회복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을 아뢰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방향으로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들이 기도 속에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